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창세기 22장 14절 본문 가지고 감사의 눈 에베네셀, 믿음의 눈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이라는 시간을 이 1년이라는 마라톤의 절반을 이제 돌았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또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하반기의 첫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수고한 거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귀히 여기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용기 얻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구나 마라톤 등 이 치열한 스포츠 경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체력이나 집중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을 좀 쉬어줍니다. 한 번 템포를 좀 끊어주지요.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해서 절반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아이스하키는 1, 2, 3 피리어드로 나눕니다. 농구는 1, 2, 3, 4쿼터로 4등분을 하고요. 테니스도 보니까 1, 2, 3, 4, 5세트 5등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별로 축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뉴스가 다 축구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모두 다 끝난 것 같이 일상으로 잘 돌아가 계실 텐데요. 이번 월드컵 때 처음 보는 장면이 있었죠, 여러분. 네, 전반전 중간에 갑자기 선수들이 다 같이 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이전엔 그게 이제 쿨링 브레이크라 그래갖고 더운 나라에서 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룰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 그래서 일종의 수분 충전을 하면서 멈추는 거죠. 이 시간은 그런데 기존의 중간에 쉬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전반전하고 후반전 할 때는 시간이 어때요? 멈춥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는 시간은 계속 가요. 그 시간이 가는 것 뒤에 물론 이제 인저리 타임 때 더 넣어주지만 어쨌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 모든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멈추지 않고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해의 반환점을 돌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음을 계획하는 지금 이 시간도 멈춰 있나요? 멈춰놓고 이제 타임아웃하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은 계속 흐르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보니까 그냥 누워있는 선수가 없어요. 감독석에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있는 감독도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이 시간은 분명히 흐르고 있어요. 체력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영양을 보충하기도 하고 앞선 시간을 돌아보며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전술적으로 보완하려고 서로가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체력도 전술도 완벽한데 정신적으로 무언가 해이해져 있다면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크게 구분하면 이 멈춘 것 같으나 흐르고 있는 이 시간에 감독과 선수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겠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에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뒤에 올 승리의 전략을 짭니다. 즉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에 돌아보고 그리고 계획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오히려 쉬고 물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상대팀과 더 뒤처질 수도 더 앞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능동적인 시간인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 7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가 일종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우리 안에 일종의 수분 충전, 우리 안에 어떤 영혼의 충전, 우리 안에 어떤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6개월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냥 사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전 시간을 돌아보고 그 이후의 시간을 계속 살핍니다. 어떤 분은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하루를 계획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단위로, 어떤 분은 한 달 단위로. 그런데 반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는다면, 그냥 내일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해가 뜨니까 아침이고 해가 지니까 밤이구나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다면 메마른 영혼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야 하고, 무언가되게 멈춰 있다면 이제는 발을 구르며 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럼 오늘 이 반환점에서 우리의 최선,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두 개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일종의 수분과 영양을 충전하며 앞으로의 전략을 세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은 우리가 감사의 눈,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7월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이 상반기 동안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앞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건데 이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감히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만을 향하여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방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요.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어요. 사사시대에 그 악한 악습과 자신들을 끊임없이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이제 그 모습들을 이제는 좀 끊어내고 싶었던 것이죠. 사무엘 역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시대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싶었고 잘못된 일들을 매조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였고, 사무엘은 자, 우리 그러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라고 모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미스바예요. 미스바. 예전에 보면, 지금은 뭐 별로 없지만 예전에 전봇대나 게시판 보면 무슨 구국성에, 심령부흥성에 막 붙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성의 이름 중 하나가 뭐 미스바 구국성회,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이름, 미스바는 바로 그런 대명사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사사시대의 어둠, 우상숭배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이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민족적인 다짐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역시,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역시 이 소문을 듣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하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도를 처음에는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블레셋하고 대단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 성전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이들이 모여서 하는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더 크기 전에 우리가 가서 초장에 가서 치자 라는 생각에 그 기도하는 곳을 급습하려고 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들이 지금 아직 전열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무장이 해제된 상태이고 이때가 오히려 기회다. 우리가 공격을 받느니 먼저 공격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는 소식은 백성들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들이 사사기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다양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죠. 정말 다양한 족속, 다양한 나라. 우리나라도 만약에 대륙의 반도의 끝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중간쯤 있는 나라였으면 아마 사방팔방에 많은 침략을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오죽하면 바다를 건너온 나라에게도 침략을 당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누가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라는 것에 아마 엄청나게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때 백성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엎드려서 그래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러 모여 있는데 들려온 소식은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치러 온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원망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저희가 이전에 참 잘못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새 출발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복을 보내시진 않고 화를 보내십니까? 축복은커녕 지금 목숨이 날아갈 위기 가운데 놓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제가 작년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해는 마음도 다잡고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보려고 한두 가지라도 더 실천해보고 뭔가 좀 시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복이 아니라 이런 화를 보내십니까? 왜 저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와 같이 사방을 포위하는 일들만 저에게 이렇게 가득합니까? 물질이 저를 압박하고 사람 간의 관계가 저를 압박하고 마음으로 저를 압박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감사의 눈을 들래야 도무지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려하게 하며 기도하진 않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입을, 마음을 그냥 딱 닫아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장 8절에서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젠 더 이상 뭔가 금쪽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말씀은 자칫 사무엘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들 다 미스바에 와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당신이 불렀으니까 당신이 다 책임지시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갖고 하여튼 어떻게든 이기게 해주시오.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그들은 회개의 기도 속에서 만약에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랬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스바에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신압으로 변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맞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몰랐지? 비록 지금 두려운 일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직 마음에 두렵지만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치러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따로 없으시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의중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벌써 다 도망가고 없었을 사람들이겠죠.
우상을 섬길 때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을 이 미스바의 집회 가운데 그들은 느끼게 되었죠. 백성들은 어느새 사무엘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중보자로 그들은 여겼고, 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이전 사사시대 때보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무언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라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철제 무기 하나를 감당할 무기 하나조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없는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였다고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우리는 비무장의 상태야, 아무런 힘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그들의 손에 무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셨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무기로 그들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손에 나무젓가락이라도 들고 싸워서 이겼으면 자기네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에 이쑤시개 하나만 들고 싸워도 이 싸움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에 정말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하나도 갖지 못하게 하시고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들은 조금도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었고 오직 큰 우레를 발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감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장 12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죠.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7월 첫 주 금요기도에 모인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던 커다란 돌 하나를 가져와서 세웁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치 운동 경기 중간에 있는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가져야 할 최선의 전략, 감사의 눈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에벤에셀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라는 시간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좌절했던 그 시간, 망설였던 시간, 두려워했던 시간, 게으르며 나태했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1월을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난 상반기를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우기는커녕 미스바에서 거기서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으면 그들은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 아니라 거기 자기 묘비다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 자기 묘비가 되는 돌, 남들이 돌도 아마 못 세워줬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인생을 다 돌아볼 것도 없이 지난 6개월의 시간만 이렇게 봤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실하심을 감당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7월 첫 금요기도회를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블레셋 군대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의 최선이 에베네셀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열심이 이 에베네셀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고요.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지난 6개월의 시간, 교회가 80년 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그 저력으로 6개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목회의 계획이 있어서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반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1월 달에 새해가 시작되고 80주년 이제 교회 사역들, 여러 가지 역사들, 저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제 속마음에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인간적으로 왜 나 때 80주년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의 때?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특별한 어려움 없이 쭉 하게 되면 그 제 사역 기간 안에 100년도 맞이하잖아요. 감사한 마음도 있으면서 그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의 때? 왜 이렇게 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저는 큰 일을 하는데 항상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반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 사역은 어떻게 하지, 계획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 우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징검다리를 건너오듯 잘 건너올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점프력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 건널 때마다 우리의 손을 먼저 가셔서 잡아주시는 그분. 징검다리 건널 때 여러분보다 힘이 좋은 분이 한 걸음 더 먼저 가서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샬롬교구 소풍가도 높은 길에 갈 때 상대적으로 한 살이라도 젊은 분이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70대 후반 성도님이 80대 중반 성도님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사람의 나이에 몇 살 더 어린 사람이 잡아주는 손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손의 힘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큰 우레를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며, 우리가 사탄의 소가 자꾸 채워지지 않는 것, 실패한 것, 내 손에 없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와 같은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 이젠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여호와 이레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는 뒷시간을 준비해야죠. 앞시간에 나의 공로가 없었어요. 앞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이할 7월에서 12월, 내년까지도 보지 마시죠. 그냥 올해 남은 이 시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에베네셀이라는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잘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과거와 현재 시간을 꽉 채우고 이제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왜 우리가 상반기를 감사로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까? 하반기는요, 그 감사를 딛고 가는 겁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 딛고 가는 다음 스텝이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눴지만 사실 우리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이달까지, 이번 주까지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그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말 안 되겠다라고 했던 순간을 창세기 22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막 찬양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 100번 저를 인도해 주셨어도 이번 101번째 일어난 일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닥친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하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 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일어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땅으로 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인간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가 딛고 있는 땅,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토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과 따름의 토대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반석과 같은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 그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보통 날이었던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지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그는 공포와 전율의 시간 속에서 길을 걸었고 이제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3일이 지났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한 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이 한 절이 우리가 이 7월에서 12월까지 우리 하반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3일 길을 쭉 걸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곧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땅, 내가 아직 밟아보지 않은 땅,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지만 결국에 순종해야 하는 땅,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의 신앙이 철저하게 에베네셀 하나님 위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방황할 때도 나를 지키신 분이 누구셨는가를 기억했습니다. 기근을 만나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셨는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여길 때 내가 너를 통해 온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누구셨는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앞으로 엄청나게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며 그 순간에 가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높이 들어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전 어릴 때 봤던 그림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 그림을 보면 누구의 그림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상이겠죠. 아브라함이 아들의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릴 때 보던 그 성경 이야기에 있는 외국의 그림인데 아들의 눈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너무 어릴 때 봤던 그림인데도 기억이 생생해요. 눈을 이렇게 가리고 그 한 손으로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구불구불한 날카로운 칼을 탁 들고 있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급한 소리가 들려오죠. 12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에게만 집중하고 있던 그가 에베네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실존하여 만나는 믿음의 순간, 지금 오직 이삭과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너무나 좁아져 있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리자 그의 시선이 갑자기 확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시선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전부터, 아니 모리아 산을 향해 첫 발걸음을 떼기 전부터, 그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눈을 가진 그 순간부터 그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겠죠.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완벽하게 숨겨 놓으심.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도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도움을 숨겨 놓으셨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에 그 숨겨놓은 것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누리는,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뛰면 계절 지나가는 것도 모릅니다. 여름이 되었는지 가을이 되었는지 9월인지 10월인지 낮인지 밤인지.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갔다 왔다는 건 아니고요. 두 개가 없어요. 창문이 없고요. 시계가 없습니다. 왜 창문과 시계가 없을까요? 시간 지나는 거 모르게 돈 쓰라는 얘기죠.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막 사는 삶은요,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침인지 밤인지, 돈은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고 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밖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지난 것이고, 명절이 왔다고 하니까 명절이고, 생일이구나 하니까 생일이고, 아이들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상관없이 오직 내 길만 보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돌아보는 중간 정리하는 이 반환점이 되길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7월이라는 하반기의 출발선이자 한 해의 반환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우리의 하반기, 걱정되는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 두렵고 떨리는 길,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그 모리아 산처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래의 숙제와 두려움,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의 시간, 이 풍성한 식탁으로 나를 초대하신다. 그것은 황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리신 풍성한 식탁 가운데로, 그 시간의 식탁 가운데로 나를 초대하신다. 그 초대장을 기쁨으로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반기에 발걸음을 떼기 전에, 아마 상반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진작에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나 맹목적이고 어리석어 보일 만큼 하나님을 믿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며 통과해야 할 시험도 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에베네셀과 여호와 일의 축복은 그러나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에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지 않고 그 모리아 산 아래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수풀에 걸려있는 축복의 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 그 에베네셀, 믿음의 눈, 여호와 이레, 이 두 눈이 바로 여러분의 두 눈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